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에 함께 또 이 세움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네, 화면이 띄어졌습니까? 네, 파란 색깔. 네, 제일 첫 화면 맞나요? 네, 조금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화면을 제가 몇 개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고민해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정상적인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 아들하고 딸이 다 시집장가를 다 갔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로고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동네마다 작은 교회를 세워 나가자 해서 그러한 취지로 저희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한국 학생들이 유학 와서 교회 어디 다니다 왔냐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교회들은 자기 교회 이름 잘 얘기해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뭐 무슨 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동네 작은 교회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거나 교회가 조그마하면 자기네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냥 다 동네 작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면 이제 동네 작은 교회 다니는 분 아니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자기 이름이 있는데, 여기도 세움교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가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면 굳이 교회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말해봐야 잘 모르니까. 그럼 또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알만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대충 부르지 않잖아요.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내 이름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고 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내 의식이 바르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그런 의미로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밑에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볼프강 짐존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선교학자인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가 맞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사과나무 열매는 그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또다시 싹을 틔고 자라나서 또 다른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가 된 것을 열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 한번 적용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서 매년 사과가 몇백 개, 몇천 개 열리면 사과가 잘 열매가 열렸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여기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공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 학자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그 사과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성도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교회를 또다시 세워서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여기에 이 세움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가 모자라서 예배당을 더 확장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 이 경기도 일대에 고향 일대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일터든 가정이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또다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라는 얘기죠.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SBS에도 한번 나왔던 일본의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십니다. 이 아저씨는 사과 농사를 짓다가 얼굴을 잘 보시면 이가 많이 빠졌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냐면,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과가 일본에서는 기적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 사과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가 얼마나 당도가 높으냐면 사과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상온에 이렇게 놔둬도 몇 주가 지나도 사과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무슨 방부제를 넣은 것도 아닌데 이 과일이 상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정말 달고 당도가 높은 아주 건강한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사과 농사를 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과를 농사 짓지도 않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자연농법에 대해서 배우다가 그 자연농법을 사과에 적용해 보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농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과 농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사과는 굉장히 품종 개량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사과는 원래는 처음 영국에서 나왔던 사과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치 지금 라임이나 이런 레몬 같은 걸 그냥 먹긴 너무 시잖아요. 이게 사과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사과를 되게 잼으로 만들거나 잘라서 사과 파이를 만들어서 먹지 사과 열매를 그냥 따먹지 못했어요. 너무나 시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량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개량이 되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개량이 되면서 지금처럼 달고 맛있는 큰 사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과를 재배하려면 이 사과 나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농약과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쳐야만 사과가 꽃을 피고 그 꽃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지금 모든 사과는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맺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과 농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연농법으로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고 사과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사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맺지 않는 이유는 뭐냐?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려고 할 때쯤 진드기가 확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과 농사를 짓던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진드기가 나오기 전에 약을 다 쳐서 진드기가 한 마리도 안 생기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필 때 비료를 또 듬뿍 줘서 그 꽃이 사과가 다 열리도록 하는 거죠. 근데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니까 어떻게 되냐? 진드기가 막 창궐을 해서 사과나무에 피는 꽃들과 이파리를 다 갉아 먹으니까 사과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이분이 거듭하게 되다가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심지어 이분이 어떤 결심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동아줄을 툭 던지다가 산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도토리 나무를 봤어요. 근데 도토리 나무는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쳤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도토리가 아주 실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산에 있는 이 나무는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치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는가 봤더니 그 도토리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과 자기 농장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의 흙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이 산의 흙을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흙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심지어는 흙에서 막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엄청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이 죽음을 결심했다가는 다시 내려와서 사과 농사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꾸느냐? 자기 사과밭에 토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자기 사과밭의 토양은 이미 비료와 농약으로 쪄들어가지고 사과나무가 열매도 맺고 꽃은 피는데 뿌리가 하나도 땅속으로 내려가 있지 못한 거예요. 왜?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겉에서 농약과 비료로 이 나무를 다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땅속으로 뿌리를 파고 내려갈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바깥에서 하도 많은 비료와 농약이 쳐지니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가서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시간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나무들이 다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다 산성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산에서 본 그 토양처럼 이 과수원의 흙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창조의 모습처럼 과수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공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사과를 그 속에서 열게 돼요. 맺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찐득이가 나오면 농약을 안 친 대신 뭘 하느냐? 식초를 발라주면 진드기가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700그루, 800그루 된 사과나무에 온 가족이 매달려서 붓으로 가지마다 식초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 사과밭은 완전히 정글 같은 거예요. 막 잡초가 나오고 다른 나무가 나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그 상태로 놔뒀더니 사과밭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의 이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해충이 처음에는 막 나오다가 해충을 잡아먹는 새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은 그 새들이 거기서 분비물을 내리고 갔더니 그것이 비료가 되는 선순환의 방식으로 이 사과밭이 바뀌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농부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좋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농부가 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그 농장이 있던 아우리언에 큰 태풍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태풍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일대에 사과밭을 덮쳤는데 대부분의 사과나무가 다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과 비료로 자라는 사과나무들이라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농사한 그 밭의 사과나무들은 7, 80%가 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는 사과 열매를 심지어는 맺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재배한 사과가 기적의 사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 할아버지가 재배한 사과는 전량이 일본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다 사가게 돼요. 사람들이 먹어보고서는 생전 처음 먹어본 사과 맛이라고 호평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2개를 만드셨어요. 직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을 쉽게 생각하고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회와 조직은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가정을 못 이루고 있으면,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 보니까 알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결혼해 보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기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꼭 이러셨겠구나, 나를 향해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두 공동체가 건강해질수록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 사과 농사가 잘 안 돼요. 사과를 좀 열리게 하고 싶은데 사과가 잘 안 열려요. 또 사과를 열긴 열었는데 사과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안 되냐? 제가 1996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저희 교단의 교단 본부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교단 본부는 대치동에 있는데 제가 집에 살던 곳은 바로 여기 일산 정발산역 근처에,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개척교회가 엄청 많이 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도시 막 들어올 때니까요. 잠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씩 서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특징은요, 일단 이름이 엄청 글로벌합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이름은 되게 커요. 막 지구촌 교회, 세계로 교회, 또 무슨 번영로 교회, 하여튼 교회, 월드 비전 교회, 이 교회 이름은 엄청 큰데 몇 달 있으면 꼭 없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공한다, 교회가 자립된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냐면 한 3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져서 설립 예배 드리고 3년 동안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든 그분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그 생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생존율이에요. 제가 1996년도에 우리 교단 본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몇 프로나 살아남는가, 이게 그 당시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안 세셔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우리 교회 로고 갖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게? 네, 보나마나 100개를 제가 합니다. 100개 중에 3년 지나면 몇 개 살아남느냐, 여러분 한번 추측을 좀 한번 해보시죠.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100개 중에 2016년에 교회가 한 100개 시작했어요. 그러면 2019년 되면 100개 중에 한 몇 개 살아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네. 다른 분은요? 우리 장로님은 한 몇 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3개. 아, 우리 참 비관적이네요. 또 다른 분 혹시 좀 긍정적인 분 안 계십니까? 네. 5개, 3개. 예, 제가 이게 1996년도에 본 통계입니다. 몇 개인가 보십시오. 몇 개죠? 2개입니다. 100개 중에 98개는 다 문을 닫아요. 이게 96년. 여러분, 제가 이 PPT를 2개도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거. 이게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돼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우리 세움교회 4년 됐다고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안 죽고 살아남으신 거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세움교회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8% 너무 커 보여요.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가 제 마음에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다가 이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 생각했어요. 교회 개척하면 너 망한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일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상위 2%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든 공부든 뭐든 상위 2% 안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 이게 뭐 소망이 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2% 안에 내가 한번 해볼까? 저는 그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심지어 교회를 개척해도 나는 98% 안에 들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저 30%가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서 출생하는 출생률이 30%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져서 100개 중에 2개가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를 하다가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2개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2개는 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100개 중에 2개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2개는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2개 중에 하나 네 거면 된다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네 거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만 해주시면 뭐 못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2개 중에 하나 내 거라고 해주시면 그럼 저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가 갑자기 200%가 됩니다. 성공률이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면 저는 하면은 되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내 거면 저는 하면 되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 200%인 거죠. 무조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10년쯤 기도하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제가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약속을 뒤로 미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약속을 받아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98%와 되는 2%이 사이에서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2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96년 말, 그때부터 제가 10년을 기도하겠다는데 진짜 10년을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결국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0년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유학을 갔거든요, 영국으로. 제가 영국 유학 가서도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개 중에 하나는 제 겁니다. 언제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또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2개 중에 하나가 네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한국교회 개척률을 3% 되게 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개 중에 되는 2개, 그 중에 하나가 내 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생각을 바꾸게 하신 게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안 되는 98개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되는 2개 중에 하나만 돼도 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것도 빨리 결단을 못해서 10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2개 중에 하나 네 게 아니라 너 때문에 3개 되게 한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한국교회 개척률이 3% 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3개 되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3%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죠. 한국에 왔더니 여러분, 이 교회는 뭐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 지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개척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 목사를 강의를 요청을 해요. 저보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앞에 하는 이런 강의를 개척국 가서 강의를 제가 했어요. 강의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을 지원하는 목회자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저 교회가 목회자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20명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시험 봐서 뽑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뽑으면 그분들을 그 뽑히는 그때부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훈련만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그때 봤던 사례를 다 들이세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개척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개척을 할 때 한 분당 2억 원씩 후원을 해주세요. 2억 원, 현찰 2억 원. 건물을 구하든 뭐 전세를 얻든 뭐 월세를 얻든 해서 2억 원을 주세요. 그리고 개척하는 기간 2년 동안 그 지금 받고 있던 사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개척하기가, 나는 저기 가서 저 얘기를 듣고요, 제가 교단을 옮기고 싶더라고요. 이 장로교 예장 합동 목사가 막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로 막 옮기고 싶더라고요. 야, 세상에 개척만 하면은 2억 원 주고 2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를 한 지가 얼마 됐냐면 10년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 좀 해보십시오. 매년 20명을 뽑아서 뭐 매월 드리는 사례는 빼고 개척 지원금 2억 원, 20명을 매년 2억 원씩 한 분씩 다 드리면 매년 얼마를 쓰는 겁니까? 그것만 40억이죠. 10년 썼으면 얼마입니까? 400억이 넘는 돈을 개척을 위해서 썼어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과예요, 결과. 400억을 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썼는데 결과가 어떠냐? 1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 나왔고 200명 넘는 교회가 2개 나왔고요. 나머지 다 30명 아래예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10년 동안 애를 써서 만들어내서 하셨던 결과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3년 동안 저기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 강의 시간에 제가 여기 앉아있는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2억 원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왜? 돈으로 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의 교회가 증명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저 지금 잘 나오나요? 제가 너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모니터가 너무 멀어서. 예. S교회 목사님 누구라고 말씀 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죠? 네. S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영국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동문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드시고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교회 개척의 정말 비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전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수련회 끝나고 목회자들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처음으로 제일 먼저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의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이 고수가 가르쳐주는 비법이니까 안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펜을 꺼내가지고 이제 2가지가 뭔가 했더니 2가지가 이거였어요. 네가 돈이 많든지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이 없고 우리 장모님도 돈이 없고. 그러면 뭐예요?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개척을 돈으로 다 판단합니다.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투기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종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군요, 꺼내서 적으려고 하던 볼펜을 넣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제가 찾았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구절을 어디 넣어놨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거든 돈을 모아라. 교회를 세우려면 투자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얘기를요, 진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고 다녀요. 진짜 비성경적인 이런 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게 이단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가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지만요.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 지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있는 대로 끌어모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다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으면 된다. 많이 모으면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바울이 언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가 몸이냐 조직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둘 다는 답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몸입니까? 조직입니까? 몸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겁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교회가 몸이다라는 건 body잖아요. 조직이란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머신이 기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교회가 오가닉하냐 유기체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는 바디고 오가닉하고 몸이다.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머신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조직이 잘 된 교회. 이래요. 구역이 잘 조직된 교회. 또 성가대가 잘 조직된 교회. 이 조직이란 말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씁니다. 조직이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볼프강 짐존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일정 숫자까지는요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정 숫자까지는요 그냥 모여 있으면 다 알아요. 다 통해요 그냥. 네. 아마 우리 세움교회 이 정도면 그냥 알 겁니다. 아 저분이 요즘 뭐가 힘든 게 있으신가? 또는 예배드려 왔는데 얼굴 표정 보면 아 저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아 저 아이는 뉘집 애다. 우리 압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란 건 뭐냐면요 지휘 체계나 어떤 중간 관리자가 생겨나야지 이게 조직과 시스템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시스템과 조직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다 갔다 온 곳이요. 어디입니까? 군대는 완전 조직이죠. 군대는. 네. 또 어디가 그러냐? 행정기관, 국가, 정부, 그러죠? 이런 것,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데는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볼프강 짐존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공동체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로 있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수가 너무 많아서.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조직과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가요. 그러면 놓치는 사람도 없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걸러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문화가 나타나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업과 정부와 군대와 경찰과 이런 것은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조직이 필요하지 않대요. 교회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정한 숫자를 더 키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 굉장한 모순,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모여야지. 헌금도 좀 모이고 또 사람도 좀 어느 정도 모이고.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의자가 그래도 한 50개, 그죠 목사님? 90석, 이거 우리가 그래도 주회전을 채우라. 옛날에 또 우리 전도 열심히 할 때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 다 채워야 된다고 막. 여러분, 제가 거의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90명 앉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손 한 번도 못 잡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여기 90명이 다 차면. 왜? 일단 끝나면 축도와 동시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몇이 나오거든요. 후석후석 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 우리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만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90명이 앉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얼굴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알 수 있는 숫자로 줄여야 돼. 아니면 나누든지. 이게 이제 우리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대를 만들어서 둘씩 짝을 져서 파송했어요. 그게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입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 한 몇 명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만드신 공동체는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보면 예수님 한 5천 명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식사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 어떨 때 7천 명 맞는, 예수님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고 은밀하고 예수님 자신의 깊은 생각을 나눈 사람들은 누구냐? 12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 부모님들, 자매들, 형제들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유기체를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일단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이다. 또 교회는 뭐냐?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서 다 느껴야 되잖아요. 몸은 다 느끼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걸 문둥병자라고 나오죠. 문둥병의 가장 큰 그 질병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둥병의 핵심은 코가 막 썩거나 눈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다 잘라나거나 그게 아니고 그거는요 결과예요. 한센병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몸에 이상이 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어때요? 그 부분이 썩고 고름이 나고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매일매일 거울을 안 보면 내 몸에 무슨 부스러기가 난 걸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려운데 가려움을 못 느껴요. 벌레가 물려가지고 덧나는데 덧나는 걸 못 느껴요. 이게 한센병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골마지고 깊어지고 썩어지면 그 부분이 그냥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치료한다는 건 뭐냐?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센병 걸린 사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자기 몸을 다 발가벗고 서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긁힌 데 없나? 어디 덧난 데 없나? 이걸 확인해야 돼. 왜? 자기가 자기 몸의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한센병 걸린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성도의 아픔을 못 느껴요. 우리 교우들의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 교우 가정에 있는 그 중학교 2학년 사내 아이의 아픔을 못 느껴요, 우리가. 왜? 몸이 아니니까.
몸이라고 말하는데 문둥병 걸려 있는 거예요. 몸은요, 건강한 몸은요, 아픈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게 느껴지는 건 건강한 겁니다. 왜? 문제가 있다는 게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바르고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몸은요, 유기체는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배당 중심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다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사실 이런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또 초대교회는 시장에서 모이고 일터에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시설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은 좀 독특해요. 마태복음 18장은요, 어린아이, 작은 자, 이른 양 한 마리, 두세 사람, 이런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통점이 있죠. 많은 수호,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소수, 어린아이, 약한 사람, 적은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들 귀히 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약한 자가 와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것을 한번 붙잡고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8년이 됐거든요. 안 죽고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아서 2% 안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한 3년 전부터 저에게 꿈을 주신 게 제가 유학 가서도 기도했던 저 때문에 3%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셔서 제가 매년 교회 개척 학교를 엽니다. 20명의 교회 개척 후보자들을 뽑아서 4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3%가 되는 게 맞아요. 요즘 그래서 이게 3년째 됐는데 아주 재밌어요. 요즘은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와서 훈련을 받으세요. 저희가 훈련이 좀 셉니다. 월요일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든요. 4개월 후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관들 앞에서 우리 K-팝 아이돌 스타 후보생들 발표하듯이 뒤에 쫙 심사위원들이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교회를 할 거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1기에는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다 받고 중간에 설교도 막 나와서 설교도 해야 되거든요. 설교 연습한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막 자기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파워포인트를 만져봤대. 할머니가 60대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 발표를 하시고 수료하셔서 명동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1기가 14명 중에 12명이 교회를 세웠어요. 2기도 그렇고 3기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4기는 2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안 죽고 살아난 것도 참 감사하고, 8년 됐는데 여러분 오늘 11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되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오늘 목사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느라 우리끼리 알아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기네 교회 주일 오전에 안 섬기고 제가 여기 세운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는 주일날 5군데서 예배가 있어요. 11시 반, 11시, 2시 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서초동, 방배동, 신림동, 그 다음에 논현동, 그리고 하나는 뱅뱅사거리 5군데서 예배를 한 20명씩,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중에 한 군데만 가서 설교를 해요. 나머지는 다 말씀 사역자를 세웠어요. 저희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꽤 재밌어요.
뭔가 좀 뭐 교회 같아 막 그득하고 막 그때는 저희가 이제 풀 밴드가 딱 뒤에 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럴 때 설교하면 막 안 흩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좋다,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드는데 저희는 20명씩 다 흩어져서 교회로 세우고 있어요. 왜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20명씩 있으면 다 알아요. 죄송한데 죄 짓고 와도 다 알아요. 다 느껴져요. 여러분 20명만 여기 모여 있어 보세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주중에 한번 모여서 소그룹하고 그래 보세요. 세상 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부부의 문제 다 느껴지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고 그럴 때에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아니 건물이 있어도 뭐 이런 좋은 장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살아있느냐 그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그냥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냥 하는 말이 MH 공법이라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죠? MH 공법이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개척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척 어떻게 하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지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지하철로 뭐 사람 만나서 전도지 주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초창기 모습이에요. 이게 저희 그때 예배드린 5명. 이게 좀 많이 모였죠? 이 중에 한 절반은 방문자예요. 우리 멤버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건 무슨 컴퓨터 그래픽 사무실. 이것도 컴퓨터 판매하는 무슨 샵입니다.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느냐?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지 들고 가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느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안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전도지 들고 지하철에 전도하는데 아무도 전도지를 안 받아. 지금도 잘 안 받겠죠. 근데 이때 제가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느냐? 전도지 주면서 저랑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받아줄 텐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2007년도가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신천지의 전략과 제 전략이 똑같았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면 신천지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반갑게 받아주셔요. 제가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게 신천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서로 신뢰성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MH 공법으로 완전히 제가 실패하고 어떻게 했느냐. 2007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일상화됐어요. SNS라고. 그때는 SNS가 아주 일상화되지 않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인데 그때 소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뭐냐, 게시판이란 인터넷에 게시판에다 글 쓰는 거, 댓글 달고 그 뭐 한참 그때 뭐 난리 났을 때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꿈꾸는 교회를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꿈은요, 꿈은 죄가 없습니다. 꿈은 잘못이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꿈꾼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런 교회를 만들었냐? 꿈이라니까. 내 꿈, 내 소망. 그래서 제가 여러분 꿈에선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꿈꾸는 교회를 거기다 썼어요. 난 이런 교회 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교회를 거기다 썼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 와, 그런 교회 세우면 다 자기도 오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냥 꿈에서 서로 좋은 거야. 서로 꿈에서. 그러다가 제가 그 밑에다가 글을 쓰고 저랑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딱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3사람만 모이면 제가 갑니다.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3사람만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3사람만 모이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출장 서비스. 왜냐하면 저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동네 작은 교회를요.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집사님. 그렇죠. 연락이 왔으니까 저희 교회가 섰죠. 연락이 왔습니다. 방배동에서 자매 3명이 모여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모임이 됐어요. 가서 처음 이제 그 3명을 보고 성경 같이 공부하고, 그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밥 먹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게시판에다 또 올렸어요. 우리 오늘 첫 모임 가졌습니다. 우리 뭐 이런 거 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또 연락이 왔어요. 노량진에서. 노량진에 갔더니 고시촌에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떡진 머리를 한 7명의 고시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반지하를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이 소그룹마다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처음 시작한 자매들 모임은 여자들만 모여 있다고 방배 마리아. 그 다음에 노량진에 있던 우리 친구들은 그냥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우울. 그래서 노량진 브루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그걸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엔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된 거예요. 신천지가 그거 가지고 다 해버렸죠. 성경을 정말 목사님한테 또는 성경을 잘 아는 분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또 진짜 웃기는 현상,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뭐냐면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상처받았다든지, 뭐 목사님하고 싸웠다든지, 장로님한테 뭐 밑보였다든지, 뭐 아니면 교회 가서 빚졌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싫은 거야. 근데 예수는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학 교수님 정재영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 수도권에만 1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 있을 겁니다.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 근데 신앙은 갖고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 특징이 뭐냐면요, 평균 14년을 신앙생활을 했대요. 14년을. 그 중에는 중직자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상처받고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 제가 지금도 교회는 돼요. 개척 140만 명의 잠재적 개척 동원자들이 있는데, 그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빨리 놔달라고. 나는 하나를 더 개척하고 싶다. 140만 명이 지금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뭔지를 경험하면 신앙이 다 회복되실 분들이에요. 교회가 뭔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140만 명. 여러분 이 고향에도요 140만 명 중 아마 몇십만 명이 있을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배우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연락 옵니다. 제가 이때 2007년 2월에 그 방배 마리아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게시판에 글 쓰고 사람 모이면 제가 가고, 그랬더니 2007년 2월에 시작했는데 2007년 11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제가 했어요. 2007년 11월에 제가 이런 소그룹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개를 했어요. 저 혼자서 12개를 분당에서부터 수유리까지를 제가 혼자 다니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목사 한 사람이 소그룹을 한 주 동안 12개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알았어요. 오래 하다가 나 죽겠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막 어떨 땐 3개씩.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개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성경에 굶주려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정말로 배우고 싶은 사람? 자기 깊은 문제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고, 누군가 그 사람을 끌어줄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갔는데 그만 힘들고 상처받아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 보러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왜? 상처가 있으니까. 또 교회 가면 또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도 할까 봐. 자기들의 잘못된 그 선입관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당으로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그들한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 소그룹 중에서
저랑 같이 교회를 하실 분들을 찾았죠. 어떻게 찾느냐? 아무나 뭐 다 교회 하자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다. 제가 그동안 썼던 게시판에 썼던 글을 다 정리해서 동네 작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매주 5페이지짜리를 5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5페이지 편지를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페이지엔 저랑 같이 교회하실 분은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서명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까지 20명이 교회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9명하고 같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2007년 12월 30일입니다. 11개월 동안 MH 공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명하고 같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 드리려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이 20명 앉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초라해요, 20명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가 2007년도가 여러분 어떤 해냐면 평양 100주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07년부터 100년 돼서 2007년. 그래서 2007년도에 기독교 뭐 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 뭐 부흥의 역사를 재현한다 그래서 어게인 1907 뭐 이런 운동도 있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막 성회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평양 100주년 기념 교회를 우리가 쓰자. 그래서 2007년 12월 30날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빌렸어요. 산정현 교회 밑에 고급 정말 잘 지은 음악 홀이 한 250석짜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빌렸어요. 그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자. 왜? 우리는 축복을 받고 교회로 쓸 가치가 있다. 우리 20명은 축복을 받고 교회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2%밖에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교회를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3%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 아는 사람 다 부르자. 일가 친척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20명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장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250명이 오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우리 20명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다 했어요. 2분짜리 간증. 그래서 3명이 간증하면 CCM 가수가 나와서 특송 부르고 또 3명 간증하고 또 누가 나와서 뭐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드디어 교회로 쓰는구나. 그래서 생전 안 하던 갑자기 저 구석에 헌금함이 보이더라고요. 야, 헌금함이, 그치, 우리가 헌금 순서를 안 했네?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헌금을 우리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이 헌금을 찾아주는데 그날 헌금이 1,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 1,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방배동에 13평짜리 소그룹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또 소그룹을 했어요. 또 소그룹을 하면서 주일은 빌려서 쓰자. 예배 장소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 강당을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서는 주중에 소그룹을 하다가 지금은 이 소그룹 하던 공간이 카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백석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저 혼자 이 카페를 지키면서 우울증에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백석대 바로 옆인데 백석대가 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카페를 여기 만들었는데 오고 싶어도 담이 있으니까 못 와. 돌아서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용감한 여자애들은 담을 타더라고요. 담을 타서 담이 한 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사과 상자를 좀 이렇게 우유 상자를 놔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막 담을 타고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가 싸고 맛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석대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재작년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니 담을 부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기도를 우리가 해놓고 우리도 놀랐어요. 진짜로 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카페 뒤에 건물을 백석대가 샀어요. 학생들이 거기 공부하러 다녀야 된다고 해서 담을 터가지고 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뒷건물에 군내 서점이 들어갔어요. 백석대 군내 서점이.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교재 사러 군내 서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에 저희 카페가 딱 있는 거죠. 갑자기 저희 카페가
장사가 잘 돼서 요즘은 이제 저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서. 그래서 요 카페에서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 바로 백석대 뒤에 산자락에 무허가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판자촌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이렇게 공동체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회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설교하시는 분은 그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이시면서 자기 회사 한 켠을 예배당으로 만드셔서, 이분에 대한 간증은 또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어떤 우리 공동체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또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 서초구 방배동에 무허가 판자촌 27가구가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30년 된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절기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이분들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여기 알코올 중독자도 2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판자촌을 돕다가 저희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희가 담요도 사드리고 연탄도 넣어드리고 뭐 많은 걸 도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쭉 거기 판자촌 나오면 저희 카페 앞을 지나가거든요. 여름엔 저희가 막 미숫가루도 타드리고 냉커피도 아메리카노도 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저희 카페 안으로 들어오진 않으세요. 바깥에서 늘 저를 불러요. 목사님 잠깐 나와봐 이러고 할머니들이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굳이 안 들어와요. 기어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가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있는 공간에 들어오기를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우들이 저보고, 우리가 이분들하고 친해지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얼마나 거룩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저보고 들어가래요. 아니 말은 자기들이 꺼내놓고 저보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을 하나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의 땅인데, 여기가 이제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땅입니다. 이 산이 그 방배동 일대가 전주이시 효령대군의 땅이라 그 후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길 이름이 효령로예요. 효령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게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땅이지만 집 지어놓은 거는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서 죽어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그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반장님하고 친하니까 물어봤죠. 이거 얼마입니까? 집 한 채. 집 한 채라는 게 얼마나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8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전에 사람이 800만 원 갖고 들어갔으니까 나갈 때 800만 원 받고 나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8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작년 겨울인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잤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방장치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비닐장판 같은 거 얼기설기 돼 가지고 전기장판에 라꾸라꾸 침대에 제가 깔고 잤다가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서 며칠을 자고 났더니 어느 날 할머니들이 카페 문을 팍 하고 열더니 저희 카페를 들어오시더라고요. 커피 달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목사가 자기네 동네 와서 자는 거 보고 자기들도 여기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고 2시간을 겨울에 판자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할머니들이 달변이에요. 연탄은 어떻게 떼야 되고 뭐 전기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지하수는 어떻게 저한테 2시간을 가르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저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가 이겁니다. 누군가 저들 안으로 들어가야 저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공동체들은 저희는 그래서 예배 장소 옮기는 게 너무 익숙해요. 심지어 이틀 전에만 카톡으로 날려주면 알아서 다 찾아옵니다. 이번 주일엔 어디로 오십시오. 그럼 우르르 글로 다 모여들어요. 저희가 이제 5개 공동체가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카페나 도서관을 저희가 아지트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저희가 아지트를 하나 어디다 마련했냐면 성남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어제도 거기 가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성남 구성남, 뭐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뭐 집이 무슨 성냥갑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골목에 차도 한 대 못 들어가죠. 거기에 저희가 원래는 가난한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하려고 난곡이라는 곳을 갔어요. 신림동 옆에. 난곡이 이제 잘 살아요. 재개발이 다 돼가지고 난곡이라고도 안 불러요. 난향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하다가 탈북자들 또 그 임대 아파트 있는 김포를 가져왔어요. 김포를 또 저희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분당 사는데 자기네 사무실이 성남이라고, 성남 진짜 가난하다고 오라고. 그래서 성남을 딱 갔더니 딱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성남에 어린이 도서관을 저희가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완공을 다 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에 저희가 또 공동체 하나가 올 연말에 12명이 거기 가서 공동체 하나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점점 크게 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성공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제가 섬기는 또 우리 동네 작은교회의 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의 문제, 또 그 세대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이게 저희 동네 작은 교회의 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처음 만들 때 이걸 왜 이렇게 녹색으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추측하시는 분들, 이 녹색이 뭘 것 같습니까? 이렇게 빙빙 도는 녹색. 이게 바로 지하철 2호선 라인. 제 꿈이 지하철 2호선 역마다 근처에 동네 작은 교회 아지트를 세워서, 왜냐? 여기 사당에 세우면 과천이 커버가 되고, 여기 잠실에 세우면 성남이 커버가 되고, 여기 신촌에 세우면 덕양구가 커버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바깥과 안을 아우르는 동네 작은 교회를 20개를 세우자 그랬는데 지금 8년 됐는데 이제 5개, 저희가 5개 공동체가 돼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2%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도 이 2%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개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꿈을 한번 꾸시면 좋겠어요. 이 2개의 교회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덮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긴 하나님의 땅이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 땅으로 보냄받는 교회예요. 왜냐? 선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 뭐예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아들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보냄받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움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세워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사과 나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과 열매, 많은 성도가 모여드는 곳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같은 교회와 우리 같은 공동체를 또 보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성남에 가서 도서관 모임을 같이 가지면서 그 도서관 세워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만들었는데 어린이들은 잘 안 오고 어른들이 자꾸 오세요. 동네 어른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이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그 도서관은 제 아내가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가고 제 아내는 매일 거기가 있고 거기 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거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와서 조용히 와서 책만 보고 가더래요. 근데 좀 모습이 외모가 특이한 게 머리를 거의 허리까지 길렀는데 머리를 안 감고 오더래요. 그 보면 알잖아요. 여자분들이 머리 안 감고 오면 머리 막 이렇게 떡져가지고 막 산발해가지고 와서 책만 읽고 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아는 척을 하더래요. 아는 척을 하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여자분이 집에서 오는데 바로 우리 도서관 한 5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전에 다니던 직장이 국립청소년 도서관의 사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동네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주 오시라고 반갑다고 그리고 이제 막 잘해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와서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는 퇴근 시간쯤 되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오더래요. 남편이랑 둘이 와서 또 책을 보다가 가더래요. 며칠 있더니 그 남편이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제 아내가 여기 와서 책을 보는데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같이 왔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남편은 현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땡 잡은 거죠. 도서관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 두 사람이 도서관학과를 전공한 두 부부가 저희 도서관을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가 막 반갑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전문가니까 우리 도서관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해서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다고. 책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도서관 전공하신 분들은요, 책을 바닥에 놓는 걸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책을 바닥에 놓냐고. 책은 책꽂이에 꽂아놔야지.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매일 오셔서 우리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수준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계세요. 책을 어떻게 분류하라, 라벨을 어떻게 붙여라, 그 다음에 이거 리더기를 사라. 심지어는 국립중앙도서관 앱을 다 깔아줬어요. 제 안에 스마트폰에다.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네트워킹이 돼요. 저희 책들이. 이걸 다 해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어제도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야 된다 그러더니 책이 너무 엉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자원봉사를 한대요. 날 잡으면 다 와서 한번 이걸 싹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여자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우리 도서관에 대한 글을 자기가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집 앞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이름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랍니다. 소박한 이름이지만 따뜻한 이름이네요. 병원에 가려고 간신히 몸을 움직여 집을 나왔는데 도서관이라는 말에 홀리듯 들어갔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 몸이 충동적으로 낯선 곳으로 들어가지는 경험은 저에겐 생경했죠.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었어요. 도서관인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좀 멍청했죠. 맞다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아닌 사설도서관이라는 말에 저는 또 멍청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저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알았지만 들어와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료되어 버렸죠. 인테리어가 주는 친숙하고 익숙한 분위기에, 그리고 꽂혀져 있는 좋은 책들에요. 지난 직장에서 슬픔과 함께 그만둔 후 저는 도서관을 이용자로서만 다니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저를 덮친 큰 우울감과 불안감, 나아지지 않은 몸의 건강이 자신감을 앗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최근 조금씩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결국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행복하다는 일을요. 집 앞에 생긴 동네 작은 도서관은 저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을 탐험하듯 훑어보는 것만으로 모험을 떠난 듯 여행을 온 듯 행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만 지금 어쩐지 이상한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조용한 이용자로서 있을 생각이었는데 좀 개입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나에게 들어온 새로운 인연인 건가 싶어 조금 설레다가도
이 인연을 잘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 노력해서라도 믿을 거예요. 전 나아지기로 결심했거든요. 더 괜찮아지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도 안 감고 집에서 나온 이유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전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집 밖을 나오지 못하던 이 여성분이 병원을 가려고 나오다가 도서관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게 2주 전부터 이 부부가 수요일날 거기서 모이는 저희 소그룹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 말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자분이 따라 부르더래요. 심지어는 화음까지 넣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러 왔더니 이 여성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분이랍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찬송을 막 부르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너 교회 다녔었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들 가까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적이거나 또는 어떠한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움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그 공동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